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우리 함께 찾았으면은 합독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가 멈출 줄 모르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가 좀 많이 어렵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엄청난 큰 피해를 입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에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개척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많은 개척교회들이 정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교회들이 약 5만에서 6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미자리 교회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 때문에 가전 교회에 대해서 비방과 모함과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인터넷에 엄청나게 도배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린 걸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린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가 무슨 뭐 장사꾼이냐 그렇게 비난도 합니다. 80% 이상 목회자들이 사실 최저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대리운전도 하신 분도 있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헌금 때문에 목회한다면 진즉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무슨 누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에 의해서 오직 영혼 구원과 복음 사명 때문에 그 순종한 것뿐이지요. 헌금은 우리가 교회 직원을 사례비를 줘야 되는 것과, 또 교회 사역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고 선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선교와 우리가 구제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보면 무슨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그런 이상한 용어가 생겼어요. 사실 교회는 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는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듯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것이 대면 예배지, 교회는 철저히 거리 유지하고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어디 앞을 보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것이 대면 예배라고 말하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겨서 물론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은, 그러면 그 교회만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징벌을 한다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폐시한다 이렇게 해야지, 한국 전체를 짜잡아서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롯데 거기 백화점에서인가 확진자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국의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식당에 뭐 확진자 생겼다고 우리 한국 전체의 식당의 문을 다 닫게 한 거 아니지 않아요. 어제는 MBC 뉴스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강원도에 또 보건소에서 말이죠, 마스크를 안 쓰고 직원들이 거리 유지 않고 다 이렇게 사물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 시민이 이제 보건소에 뭐 일 때문에 갔는데, 그리고 깜짝 놀라 다 이렇게 영상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업 뭡니까 방해한다 해가지고 도리어 뭐 고소하기 또 뭐 협박하고 말이죠. 그래서 MBC에 제공했는데 그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만 이렇게 전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 같이 이렇게 교회 평수에 맞게끔 의자 수에 맞게 몇 프로 정도 거리 유지하기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교회만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옳지 않다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그것에 이제 반감을 가지고 예배를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배를 강요한 거 아니죠. 그것도 사실은 예배 강요한 것이 아니고 2단계면 2단계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실내 공간에 평당에 몇 명 들어가는 몇 프로, 20%잖아요. 2단계면 20%예요. 그러니까 만 명 모인 교회는 2,00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원칙은.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아무리 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여도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문을 닫게 해버리니까 20명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논란이 되어서 지금 교회들이 그런 것이지 다른 목적이 결코 있는 거 아니지요. 통계를 보니까요, 종교시설 감염이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감염률이 8번 정도 가장 낮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유흥업소나 카페, 뭐 식당 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종교시설 하게 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여러 가지 기타 종교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중에 가장 교회가 낮은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스컴에서 유독 교회만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자선 사업이나 복지, 구제 이런 사업의 60% 이상이 기독교에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국가 이 복지 재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회복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지금 음지에 있는 그 어려운 그 사람들, 이 사회복지는 대부분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은 전혀 부각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또 그 많은 교회에서 어느 한 교회 실수한 것만 가지고 교회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늘에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나서 그때부터 성도들 엄청나게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악한 마귀의 그런 괴락이 숨어있어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한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한국교회 좋은 교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부정적인 거 몇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왜 그렇게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교도 많은데 시험들 이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도리어 분명히 말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를 절대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도 피해자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잘못돼서 확진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막 매스크에서 며칠 동안 계속 그냥 찍어대고 말이죠. 정말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이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말씀도 우리가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 오직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린 결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코로나 기간, 이 엄청난 폭풍 앞에 사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대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풍랑 앞에 우리가 진정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요 내 마음에 진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 진짜 내가 알고 신자인지 알고 신자라면 절대 우리의 환경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붙들고 오직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그저 쭉저기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지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무슨 창고라도요 거기에 개의치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욕을 먹고 핍박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이유가 뭐 있어요? 시험 들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시험 든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지요? 믿음의 문제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문제 앞에 시험 들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문제고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든단 말이에요. 시험 든 사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먹고 사는 것이 전혀 걱정이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가 진짜 없습니까? 아무리 먹고 살만하다고 기도할 이유가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고 마음과 정신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마음이 힘들면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청년과 이렇게 도와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가 정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있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되겠습니까? 그 애가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정신이 힘든 거예요. 그런 정신세계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떻게 뭘로 해결하렵니까?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먹을 거 걱정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 영적 그런 문제, 시험들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있단 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찾고 있다는 것. 만약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탄의 시험을 정말 당해보았기 때문에, 뼈저리게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베드로는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을 뼈저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까지 한 거예요. 한 번만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다면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가룟 유다 같으면 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이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 앞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 3번 부인할 거 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무르듯이 불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놓았으니 너가 시험을 이긴 후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많은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미리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시험을 그렇게 당하여 예수님이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봐도 예수님께서 시험 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은 그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수제자로 쓰임 받았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니까 그는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호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심각지 않는 일들이 시험들이 가정에 닥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시험 속에 우리가 빠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십니까? 경제가 나쁘고 빚더미에서 허덕이신 분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내게 구하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것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또 시간이 없고 바빠도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빠도 꼭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41절 말씀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곧 무슨 말이죠? 우리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곧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큰 용과 에뱀과 마귀 사탄은 동일한 한 인물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이놈은 우두머리인데 그 밑에 쫄개들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귀신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탄은 무엇을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우리에게 환란이 있어도 더 큰 엄청난 풍랑이 있어도 시험 드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아요. 더 놀라워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고 천국 같은 행복의 삶을 주셨고 하늘에 신령한 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사탄의 시험당을 그걸 빼앗기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우리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미혹에 넘어져서 우리 신앙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시험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증거가 뭐죠? 곧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고 또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마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누리는 영적인 복을 다 잃어버려 사는 거란 말이에요. 놀랍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얼마나 커요. 신령한 복이. 죄에서 우리 구원받은 것도 큰 복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복, 그리고 천국의 이런 엄청난 영적 복을 다 우리가 받았는데 마귀는 어떻든 그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 만약 이걸 잃어버리면,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잊어버리면 이것은 우리는 마귀에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지요?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싫어요. 또 기도하기 싫어요. 교회에 나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오해를 해요. 끊임없이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 찬송이 사라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든 것이다. 그렇게 빨리 내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 시험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41절 말씀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이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다가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든 십자가를 포기하게끔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과 죽음 앞에 두려워 견딜 수 없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든 십자가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어떤 기도였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은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는 순간 제자들은 다 들어와요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목숨 걸겠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모든 제자들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험을 감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9절부터 42절 말씀 다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내가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듭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곧 기도가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 여기 보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몸이 아프고 물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정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그걸 많이 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드려야 그 예배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상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러잖아요. 극장에 누가 갑니까? 비싼 돈 주고 다 집에서 영상 봐야 되고. 그 공원에 가가지고 무슨 비싼 티켓 가지고 왜 현장 꼭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느끼는 감정과 위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아동부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애들이 큰 문제는 1년 동안 거의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 통계 보니까 애들이 너무나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번 이제 새학기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학교의 현장에 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거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공부하면 되시지 꼭 현장에서 선생님과 얼굴 맞대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문제였어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명예 권력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겠습니까?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힘들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싫으면 우리가 안 만나면 되지만은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평생 동안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 속의 마음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의 음란과 싸우는 것이고, 욕심과 싸우는 것이고, 내 교만과 자존심과 내 혈기와 미워하는 마음과 남을 용서치 못한 그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또 받은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목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니까. 성도리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목회를 그만 보니까 내 자신과 싸움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하다가 나중에 보면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명예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이성 문제 때문에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마음의 문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과 싸움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안의 죄성과 종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고 우리의 죄에서 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이 죄성을 갖고 그리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내 자신을 끊을 수 없는 꺾지 못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돌아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생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사탄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자신과의 시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면서 자신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 이기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 자신들의 시험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부정적인 생각 하나 바꾼 것도 어렵습니다. 내 속의 욕망을 이긴 것도 어렵습니다. 욕심을 이긴 것도 어렵고요. 미움과 시기, 음욕을 품는 것, 이 모든 걸 이긴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만큼 변화되기 어려운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야곱을 보면 그러지. 야곱은요 압복강 나루트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다가 한두 뼈 부러지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그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꺾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기 좋게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 사독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탄 유혹에 넘어져서 원망불평한 보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 선지자로 다 넘어갔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참된 신 하나님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하나같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 겁니다. 기도가 영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이 모든 시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저는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아야 될 텐데 언론의 이런 보도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될 텐데 정말 갈수록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더 극심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놀랍게 기도할 때만이 성령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성령 받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 능력 나타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 능력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시동을 켤 수 없고 움직이지 않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거 다 죄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마귀도 우리를 엄청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세상 지혜와 싸울 때 그냥 넘어가든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까? 우리 속으로 내 영이.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지나면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영적 다 지쳐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다 하루 살아가 봐요. 저녁에 보면요 얼마 우리 영적으로 많이 소진되었습니까? 얼마 힘듭니까? 그래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 에너지 충전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성령이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꿈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의 마지막 남기신 마지막 약속의 문구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 너희 육체 가운데 부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썼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육체에 성령 능력을 부으시는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신 성령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까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영적 능력이 채워질 때 우리는 사탄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마음 축제할 때
줄달리기 해봤자 1900불이 나는 줄달리기 할 때 보면 양쪽이 팽팽히 서로 잡아당기지 않아요? 그럴 때 어느 쪽으로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힘이 센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밖에 이 사탄이 이런 유혹하는 거, 시험하는 걸 뻔히 우리는 알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그런 유혹에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끌려갈 리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에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등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데 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다는데 왜 하루도 못 넘기고 시험 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를 보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에 어떻게 먹었느냐? 이틀분, 3일분, 일주일분 그렇게 먹었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겠어요. 매일같이 먹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마찬가지다. 가나안 땅에 가거든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날마다 지속된 거 아니. 한 번 1년에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 은혜 1년 동안 계속 지속되든가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하루 이틀 넘기든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 있으면 방전되지 않아요. 핸드폰 배터리도 안 쓰고 놔두면 방전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래 간 거 아니에요. 은혜는 사용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그것은 하루밖에 가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보는 것 듣는 것 통해서 영적 싸움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성경적인 것이 있는데 새벽 기도인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네 번째, 상번째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침에 하루 시작에 이제 세상에서 우린 세상과 맞짱 떠서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려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무장해서 살아가더라도 또 하루 지나면 저녁 때 되면 어때요? 다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또한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말한다면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네 번째, 상번째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런 창고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가 어렵고 또 기도하기 어렵지만은 골방기도를 꼭 쌓을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 골방기도 왜 중요한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이 골방기도예요. 여러분들 골방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골방도 하고 안 한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가늠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그곳에 있다면은 당연히 어디서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골방기도 하셔야 돼요. 그 골방기도 어려우면 새벽에 나오세요. 여기 나오셔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 거는 이 코로나 기간 때 우리는 매일같이 드라마 성경 계속 듣고 계속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에너지와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시험 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마지막 우리 함께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뭐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 어떤 집사님이 영적 문제와 또 몸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도하세요. 순간순간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와 힘을 분명히 공급하셔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